오늘 말씀은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입니다. 다시 한번 해피 마더스데이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어머니 주일인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번 주가 어머니 주일을 깜빡했는데 그 성가대에 정말 찬양곡을 보고 어머니 주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고 우리 노장로님과 성가대장님이신 노장로님과 또 우리 노고사님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머님들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님들의 그 자녀에 대한 그 헌신과 기도는 아무리 정말 위로를 받아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중에 하나는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 사투리인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 제주도 사투리인데 우리나라 우리 표준 말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그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 딸은 이 드라마를 보고 부모님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서 저도 몇 편 이 드라마를 보았는데 감동적인 드라마라고 생각됩니다. 어제는 민준 어린이가 그 라크로스 육상 대회에서 3등을 하였고 또 우리 그 민석이도 건강하게 잘 뛰어서 여러 개의 이렇게 상들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막내 그 민석이는 그 형들과 많은 그 아메리칸 피플 칠드런 형들하고 그냥 어깨를 겨루면서 그 200m를 그냥 진짜 엄청나게 잘 뛰었어요. 3등은 안 됐지만 아무튼 그 힘차게 200m를 달리고는 엄마가 있는 그 벤치석으로 확 달려와가지고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화장실 갔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엄마 어디 있냐고. 이처럼 그 자녀들은 좀 아빠는 옆에 있었어요. 김지열 지사님 옆에 있었는데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그래서 이 자녀들은 이게 엄마 품을 정말 무척 그리워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 가정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자녀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는 그 엄마의 사랑은 정말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자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그 어머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 어머니 날에 또 그냥 그 어머님들이 또 오늘 또 음식 준비하시라고 또 이렇게 한참 고생하신 걸 보고 이게 좀 내년도에는 한번 우리 그 아버님들이 한번 음식을 준비하면 어떨까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12아들에 대해 각자 분량대로 축복을 하고 자신의 그 매장지인 그 가나안 땅의 그 막벨라 굴에 대한 정보를 자녀들에게 그 자세히 알려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원천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다음에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그의 12명의 아들을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량대로라고 함은 그 영어로는 appropriate, 그러니까 적절하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아들을 다 이렇게 축복했다고 이렇게 28절에 기록이 돼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그 12아들에 대한 그 축복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되새겨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야곱이 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세 명한테는 저주를 내렸는데 그 저주도 축복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 저주를 내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과 이 사람들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 저주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책망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책망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자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망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그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책망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책망받는다, 나는 고난받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된 자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연습을 하겠습니다.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복된 자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너 잘한다 그게 정말 축복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거만한 아주 높은 마음을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높은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본인 자신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책망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낮아진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의 그 각인의 분량대로 이렇게 축복을 하였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 고대 사회나 지금 사회나 지금 약간 좀 덜하지만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축복, 그거는 사람이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장자권은 2배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보통 그 자녀들보다.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받을 수가 없는데 야곱은 여기서 장자권의 축복을 르우벤 장자인 르우벤한테 하는 게 아니라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장남이 아닌 자에게 장남의 축복을 베풀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그 축복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배운 그 축복의 레시피, 우리가 요리할 때 그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그 레시피를 알면은 그 요리를 잘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야곱이 그 축복의 레시피를 그 자손들 또 우리들한테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도 차남이었잖아요. 그죠? 장남이 아니고.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베푸실 때 인간의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관습에 따라 그 축복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각인의 그 분량에 맞게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자기의 포션이 하나인데 2개를 받은 거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 믿음을 잘 배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갑절에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아멘. 예. 창세기 49장 29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그 시신을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야곱이 굳이 그 뭐 고센 땅도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거기다 그냥 장사해도 되는데 굳이 막벨라 굴에 자기 자신 시신을 매장하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그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그 땅에 대한 그 소망과 열망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센 땅에서 17년 동안 잘 살았잖아요. 야곱의 그 가족들은.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아유 우리 그때 그냥 그 흉년 나가지고 그냥 아주 힘들었지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센 땅 여기가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냥 까맣게 잊고 살 수가 있지만, 야곱은 그게 아니다. 고센 땅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가나안 땅,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들한테 주신 땅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 그죠? 우리의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뭐 한국 시민권자들도 있고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죠.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어요.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수 국적자들이죠. 한국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또 뭐 미국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복수 국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다 할지라도 또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늘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0절을 보십시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매장지의 그 정보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까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래가지고 은 400세겔이 굉장히 그 당시에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을 주고 그것을 산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팔레스타인과 오늘날 마찬가지죠.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분쟁이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략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침략자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소유권을 주장할 이 단서를 이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매장지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매장되었습니다. 이삭 다 이렇게 매장됐죠. 할아버지, 아버지 다 매장됐습니다. 레아의 그 장례식 기록이 그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러보건대 레아가 야곱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2절을 보십시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그래서 그 밭과 굴은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로 샀습니다. 여기서 그 아브라함은 이것을 햇사람 에브론이 공짜로 가지라고 했는데 그걸 공짜로 갖지 않고 그것을 돈을 내겠다고 해서 은 400세겔을 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에브론이 바가지를 확 씌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좀 추측이 드는데 아무튼 에브론에서 은 400세겔을 주고 비싼 가격으로 아브라함은 샀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지금 자손들한테 자세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 직전까지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렇게 염두에 두었습니다. 우리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은 하늘의 가나안과 그곳에서의 그 안식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해 드린 헌신을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으로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발을 침상에 거둔다는 것은 죽음을 억지로 참는 자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본인이 그 발을 이렇게 다소곳이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모은 거 아닙니까? He drew his feet up into the bed. 평안히 쉼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무덤에 붙였다는 뜻이 아니라 내세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사도 베드로는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잠을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굽니까? 그죠? 지금 이스라엘 그 회개치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죽음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키워드로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블레싱 축복, 두 번째 베리얼 플레이스 매장지, 세 번째 브리디드 히즈 라스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축복. 야곱은 12 아들을 축복하며 생을 마쳤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 그의 위대한 점은 그가 축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그 레시피를 그 자손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그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그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나 그 비결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각자는 하나님의 블레싱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이 성도님들을 막 무시하고, 그냥 막 뭐 욕하고, 그냥 막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축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축복의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축복의 그 비밀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실 때 그 겉옷을 이렇게 딱 둘러 그 입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무리 자기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옷을 딱 갖춰 입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와 서로한테 그 예의를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친하니까 뭐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옷 입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거는 상대방을 이렇게 정말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서로 예의를 갖추고 또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축복의 그 비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베리얼 플레이스 매장지입니다. 야곱은 어찌하든 자기 신의 그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매장하도록 당부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과 이제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곱은 내 세대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 후세 세대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신을 거기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희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라.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이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뭐 예수님의 뭐 언제 나타난다 뭐 해가지고 다 틀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거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세대가 아니면 우리 자손의 세대에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바라 자매를 위해서 그냥 기도 많이 했잖아요. 집으로 올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뭐야? 바바라 자매가 끝까지 안 오네.
물론 하나님의 무슨 크신 뜻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민석 어린이, 우리 수리나 아기, 이런 시대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게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세 번째, breathed his last, 마지막 숨을 거둔 죽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이별을 의미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이 죽음이 무슨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분량대로 축복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이는 각각의 성도들에게 맞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맞게,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맞게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님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이런 것을 비교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름대로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랑 관심사가 서로 다르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관심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서로를 그걸 인정해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은 눈이고 어떤 분은 손이고 어떤 분은 헤드, 머리고 어떤 분은 발이고 각자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야,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노건사님께서는 항상 이런 꽃 여기 데코레이터 이쪽 파트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각자가 이게 관심 분야가 참 다르구나. 어떤 분은 열심히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요리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다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죠. According to his ability라고 돼 있죠. 재능대로. 그러니까는 그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왜 저 사람 더 많이 줘, 저 사람 덜 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은 11번째 어린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탤런트, 재능, 축복을 잘 감당하여 2배의 장자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축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아닙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받은 바 은혜를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어머니 날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잘 감당해서
요셉처럼 장자의 축복을 정말 2배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평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주님의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요셉처럼 2배의 축복을 받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